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그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에녹이 하늘나라 올라간 것은 없어졌으니까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동행한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 후대에 이 에녹이 동행하다가 하늘나라 올라간 것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행했다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신령한 게 아니고 오늘 예배당에 하구나, 야 우리 권사님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백성이 이렇게 출석하고 예배하고 어떤 경건의 그런 외적 모습을 봤을 때 동행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염은 교독함으로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새 찬송가는 5장 부르신 후에 이영식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중직자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조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 각 기관에서 최선을 다하며 죽게 하듯 온 마음 다하여 섬기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제자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제자의 삶을 살며 기쁨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9 339 3장 1절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아한다 함이로다. 아멘. 예전에 가르쳐준 제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잊으셨나 다시 복습 문제로 문제를 낼 테니까 답을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은 가르쳐 드리죠. 부부가 백화점으로 쇼핑을 갔어요. 근데 아내가 옷을 고르다가 원피스가 마음에 드는 게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라색 원피스고 하나는 분홍색 원피스. 그것을 두 개를 가지고 나와서 남편에게 여보, 나 이 보라색 원피스하고 분홍색 원피스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색 원피스가 어울려요? 이렇게 남편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답입니다. 답을 고르셔야 돼요. 1. 집에 드레스룸에 원피스 많이 있어요. 2. 둘 다 어울려요. 3. 보라색은 어려 보이고 분홍색은 날씬해 보여요. 박수. 다른 사람은 3번 아니에요? 3번 맞죠? 2번. 1번. 1번. 집에 가서 봅시다. 장로님 이름 적었어요. 1번이 맞죠? 아니야. 네. 3번이 맞대요. 그래요. 그냥. 저도 모르겠는데 3번이 맞대요. 그런데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 약간 청개구리가 있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많을 때 하는 소리 하고 있네. 3번도 돈이 좀 있어야 그 말을 하지요. 그쵸?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으면 말도 여유롭게 나간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는 따라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여유를 배우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유를 배워야 뭐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또 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 가운데 그런 여유를 가질 때 그 사역들을 이렇게 둘 다 어울려요 이러지 않고 보라색은 어쩌고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여유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락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여유를 통해서 그 여유가 입으로 행동으로 풍성하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유는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모르면 원피스 집에 많이 있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한 직분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세우신 그런 원리들 실천들 이런 것을 잘 배우고 나면 장로님이 저래서 저러시고 목사님이 저래서 저러시고 이럴 땐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신앙의 여유를 배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은
중직자로 부름받음의 원리. 여러분 강의 다 받으셨죠? 예. 강의 거기 중직자로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직자로. 예. 왜 안 읽으셔요? 안 읽은 사람들은 부름받음을 불응이라고 썼어. 불응. 그렇게 썼죠. 중직자로 불응하는 원리. 네. 어떻게 하면은 안 할까? 이게 아니고 부름받을 때 성경적 원리가 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감독 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한 가지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다면 직분은 사모해야 된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원조.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선한 일을 사모한다. 여기서 얻다라는 단어는 손을 내민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 그것 좀 주세요. 나 권사 주세요. 나 집사 주세요. 나 장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간절히 받고 싶어하는 행동.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라.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뭐냐? 거기에 선한 일이라 그랬는데 이 선한 것이 과연 선하다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직분을 사모하는, 직분을 갖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선하다. 두 번째 해석은 아니다. 직분이 선한 거다. 저를 보세요. 1번은 뭐라고요? 직분을 내가 안수집사나 받고 싶어 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 행동이 선하다라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안수집사라는 그 직분 자체가 선하다는 거고, 이렇게 해석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릭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둘 다다. 직분도 정말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그 사모하는 사람의 그 간절한 태도도 너무 좋은 태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교회 핍박 시대였기 때문에 직분을 받아서 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일도 그리고 교회 일을 사모하는 사람도 칭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막 권사 피택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시험들 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모해서 그래요. 그 이해해줘야 돼요. 근데 요새는 아예 직분 자체에 손을 내밀지도 않아. 아예 그거는 그냥 할 사람 하라 그러고 저는 조용히 다닐게요. 초대교회하고 똑같아. 왜냐면 이 일이 핍박의 일이니까. 그래서 핸드릭슨의 주석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중직자의 직분도 그 직분 자체도 굉장히 선한 것이고 그 직분을 하고 싶어하는 그 태도들도 굉장히 선한 것이다. 왜냐면 안 하려니까. 안 하려는데 사람이 그걸 하려고 그래. 그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양보하는 게 아름답다 그러고 아니에요. 선한 일은 직분, 일은 교회 일은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벌써 눈동자에 벌써 하고 싶어하죠. 우리 이렇게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좀 더 풀어 설명하면 핸드릭슨이 이런 주석을 한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아멘. 쉬운 성경을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한다. 다스리다라는 말을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가정 일과 교회 일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가? 어떤 거에 더 우선이 돼야 돼요? 교회 일이 먼저예요? 가정 일이 먼저예요? 그렇죠. 이런 이제 답이 나와야 돼. 틀리든 맞든 그래 강의를 하죠. 본문의 문맥은 그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흐름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일은 작은 일이고 교회 일은 큰 일이다. 이렇게 지금 점진적이라 해야 돼, 점층적이라 해야 돼. 어쨌든 그래서 교회 본문의 문맥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진행되는데 후자의 활동이 전자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야 하고 끊임없이 애써야 하는 일이다. 후자는 뭐예요? 교회 일이고 전자는 가정일. 그래서 본문의 문맥상은 어쨌든 교회 일보다는 가정 일보다는 교회 일이 먼저라는 말은 아니고 더 큰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크다라는 개념. 실제로 헬라어를 보면 이게 달라요. 가정을 다스리다 할 때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뭐 방언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플로이스테미. 가정을 다스릴 때는 플로이스테미를 썼고 교회를 다스리다는 같이 한번 방언 잘 시작. 에피멜레 오마이. 이번엔 좀 된 것 같아. 있어 보이네요. 똑같이 다스리다라는 단어인데 가정을 다스리다는 그 헬라어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헬라가 다르다는 거. 그러면 이 에피멜레 오마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약성경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가정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는 거, 내 식구, 피부치를 사랑하는 거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게 더 큰 사랑이에요? 네? 그렇죠. 불신자들도 아는 사람끼리는 서로 잘한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 원수에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 강도를 만났는데 한 제사장이 가다가 나는 제사 드려야 돼서 안 돼. 레인도 가다가 내가 지금 레인인데 근데 사마리아인이 여행은 중에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 일이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 내가 집에 오늘 차를 사러 가야 되는데 안 돼. 난 오늘 5일장에 가서 반드시 내가 이걸 팔고 와야 돼서 안 돼. 이렇게 가정일의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레인으로서의 직위, 제사장으로서의 직위 그거 말고 지금 여기 어려운 이웃, 강도 맞는 이웃을 고쳐주는 그 사랑 훨씬 더 내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일도 소중하지만 교회 일은 그보다 훨씬 더 내용이 큰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 안 된다.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부름을 받는 것이다. 예레미야 12장 5절 한번 볼까요? 비슷한 문맥의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 우리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고 아멘. 시작. 네가 시작.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5절이 똑같네요. 여기도 5절이고 디모데전서도 5절. 그러니까 보행자와 달리는 것은 가정일이고 말과 경주하는 것은 교회 일인 거예요. 어떤 게 더 커요? 말과 달려야 돼. 그래서 이게 가정이 먼저냐 교회 일이 먼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일은 가정 일보다 어쨌든 더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일에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디모데전서 3장 1절 같이 읽고 하면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게 직분을 사모하는 그 직분도 칭찬받을 일이고 직분을 해보겠다고 그런 사람도 칭찬받는 일이 이 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칭찬해줘야 돼요 안 해줘요? 그래서 3장 1절이 맞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게 단정이라는 것은 뭐 질서, 화목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감독을 하려고 그래. 장로를 하고 안수집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자녀들도 같이 그 일에 아빠가 그 일을 할 때 자녀들도 그 아빠의 일에 대해서 협력하고 그 질서에 복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를 할 때는 그 가족들이 다 믿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피택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라도 야, 너 나 이번에 안수집사 나갈 건데 너 교회 안 나가지고 내가 후보도 안 되잖아요. 이 녀석아. 그럼 너 한번 나가야지. 그래야 아빠가 안수집사 되지. 그래가지고 끌어오는 거예요. 왜? 자격을 갖추려면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4번 디모데전서 3장 4절 여러분들 강의안을 그래서 거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 직원이 되려면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전제하는 것이다. 가족이 헌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 헌신도 가족 모두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든 뭐 아내든 남편이든 내가 중직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영적인 동역자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근데 자꾸 뭘 하려면 아빠 꼭 그렇게 항상 그렇게 맹신해서 믿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아이라도 그 부모의 신앙의 헌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도 부부도 그러잖아요. 여보 이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잘 돼서 쌀 한 가마 우리 추수감사원금으로 한 가마 드립시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니 우리는 굶어 죽겠는데 그것을 갖다 내면 어떻게 돼요? 엄마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대만 내요.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 일은 굉장히 큰 일이고 헌신된 일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그 아빠 엄마의 그 직분을 영적으로든 뭐 말로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가족에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안 믿어버리면 나 혼자 막 그거 하려다 보면은 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일커녕 가족도 그래서 가족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큰 교회 일을 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7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는다는 것은 목회자가 그 목양을 하고 그 목양에는 그 성도들이 목회자를 먹여 살린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목회자의 가정의 그런 일상사를 성도들이 먹여줘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목회자 자신의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목회자는 이 중직자 중에 제일 앞선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항상 자나깨나 목양의 일에 그 큰 일을 하려고 말과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행자고 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목회자가 이 목양의 일을 하다 보면 목회자의 가정이 아무래도 돌봄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돌봄을 누가 채워줘요? 그 성도들이 그 일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채워주냐 안 채워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엄청난 헌신과 결단과 모든 것을, 심지어는 목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가정을 버리다시피 하면서까지라도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오. 미쁘다, 이것은 신실하다 또는 충성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을 세상에 한다니,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니 참 미쁜 신분이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직 목양을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를, 그래서 목사를 성직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성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라는 것은 이름으로는 거룩하고 이런 뜻이지만, 이 성직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구별됨과 뭔가 특이한 그런 헌신과 결단과 사명, 소명,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성경적이긴 하지만 천주교의 사제와 수녀들은 결혼까지도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일을 전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니, 결혼하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부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막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독신도 은사라 그러는 게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해가지고 교회 일 못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비성경적이지만 우리는 그 배경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 주의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 사제처럼 수녀처럼 그렇게 결혼 안 하고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그게 올바른 부름인 것이고, 그래야 사람들도 저분이 성직자시네요. 어제도 제 친한 친구가 저희는 아니면 이제 단톡이죠. 저기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요. 한 9명. 과거를 좀 얘기를 해도 돼. 좋으려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그 대학가요제 그런 거 했잖아요. 나 어떻게 이런 거. 이제 잠 깨셔요? 그거를 나가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블랙홀이라는 그룹 사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그룹 사운드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남문에 그 다방에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내년에 대학 갈 건데 너 나한테 이제 다 합격하고 무조건 어디 학교든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이 돼서 그때 제 3회인가 2회인가 그랬어요. 그 대학가요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낙원상가 가가지고 악기도 다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4명은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하니까 이제 대학교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야 됐는데 폼 잡은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친한 친구예요. 근데 어제도 왔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저는 안 가도 뭐라고 안 그래요.
목사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야, 은사 너는 안 와도 돼. 뭐 어디 가서 뭐 좀 회비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려고 그러잖아요. 야, 이 새끼야,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 내가 낼게. 그 저는요, 정말 뺀질이가 아니라 정말 못 내게 해요. 얼마나 이렇게 교회도 안 다녀. 아직까지도 전도 대상자인데 못 내게 해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성직자인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밥 한 번 먹으려면 야, 너 도대체 무슨 요일날 만나면 네가 나올 수 있냐. 그렇게 맞춰줘요. 여러분들도 친구들한테 야, 동락교회는 중직자들은 성직자야, 덤비지 마. 그리고 뭐 밥 사라 하면 야, 나는 밥 살 수도 없어, 성직자라. 교회에다 다 써가지고 없어.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 성직자로 인정해주고 너에게 맞춰서 살게.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름의 원리는 정말로 어쨌든 힘든 일이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근데 그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걸 내가 한다고 그러니 어떤 분이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다 이러니 이게 눈물 날 일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는 직분 없고 저 혼자 고생하고 여러분이 그냥 평신도로 편하게 좀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 다음에 강의가 나와요. 가볼까요? 중직자의 자격. 이것도 이제 해석이 보니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격이다. 어떤 교회 아니야. 그거는 무슨 자격을 논한 게 아니고 성품을 얘기한 거야. 이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강조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양쪽을 다 살펴봤어요. 그럼 자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읽겠습니다. 국어사전 시작.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자질 시작.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 좀 달라요. 자격에서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고 자질에서는 정도라 그랬어요. 조건과 정도는 달라요. 그죠? 조건은 그러니까 자격은 규정된 커트라인, 눈금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 이 자격, 몇 점 이상, 뭐 이상, 이게 자격인 거고, 자질은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걸 이루려고 소원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 소원을 가지고 있어. 그 일에는 아직 못 미쳤지만, 그래도 내가 이래면 안 되지, 내가. 그게 바로 이제 품성 또는 인격, 자격, 자질. 예를 들어서 작품 대회에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나갔는데 심사를 봐서 대상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그림은 대상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출품한다는 걸로 내가 그냥 이렇게 내 취미 생활로 그냥 낸 거야. 그런 거는 그냥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정도가 뭐 수준이 좀 괜찮네 않네 이 정도지. 그거를 대상, 은상, 금상, 뭐 동상 딱 잘라서 그 자격이 딱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 중직자의 직분은 자격론으로 따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질론으로다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노선이 계속 한국교회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3장 1에서 7하고 디도서 1에서 1장 5절에서 9절에 이게 다 나오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책망이 없어야 된다. 좋은 평판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아내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된다. 말과 행동을 이제 절제해야 된다. 신중, 지혜와 겸손해야 된다. 단정, 어떤 상황이 있어서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타심,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그다음에 술에 입막이면 안 된다. 중독. 돈, 약물, 오락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은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자기 고집 빠지면 안 되고, 분내면 안 되고, 구타하면 안 되고, 구타에는 언어 폭력도 포함되고, 다툼, 논쟁이 있고, 그다음에 싸우진 않는데 몰래 분파를 만드는 것도 다툼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 만나는 솥이 더 뜨겁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있어요. 냄비는 끓으니까 저 화냈어. 그런데 그 소뚜껑 그거 무쇠 소뚜껑은 닫다가는 큰일 나요. 근데 이거 잘해야 돼. 또 어디까지 갔어요? 몇 번? 13번 돈. 이기적 DNA가 따로 있다고요? 돈에 대해서 관대해야 된다. 자기 집,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의인, 불순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 선, 경건활동, 의, 지혜, 공정, 편견이 없어야 된다. 공정이 없어야 된다는 아니고 지혜, 공정은 있어야 되고 편견은 없어야 된다. 조심해서 지금 막 다 같이 한 단어로 읽으세요. 저는 그냥 꾸벅거릴 테니까. 경건, 가로 열고 시작. 외적 경건 모습. 그 다음에 새신자는 안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독교 교리를 알아야지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이게 옳은 건지를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19가지를 요약을 해봤는데 저를 보세요. 이거 자격이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면 자질로 얘기해야 돼?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목사님은 그런 게 이게 자격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품성이 중요한 거지. 어떤 교회는 아니에요. 이거는 커트라인을 정해야죠. 그래서 1년에 주일상서 무단결석 3회 이상은 안 되는 거 뭐 실제로 이렇게 정해요. 그리고 가족이 적어도 학습까지는 자녀들까지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자격론자가 있고 이제 자질론적 교회는 그게 그렇게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정도와 수준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또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격론은 교육 방법론으로 유익이 된다. 여러분 피아노 학원도 그냥 취미반이라고 계속하면 잘 늘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 콩쿨 대회에도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 딱 붙들고 치고 한 단계 뭐예요? 바이엘에서 체르니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그 경시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격론자들은 뭔가 그거를 만들어줘야 성도들이 그 자격의 카트라인에 올라서려고 애를 쓰고 그래 신앙이 자란다. 근데 이게 맞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뭔가를 그래도 네가 목사니까 10번 화낼 거 한 번뿐이 안 내고 이런 게 다 먹혀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신앙의 교육 방법론으로는 자격으로다가 나가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유익하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성취감으로 격화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 일단 자격을 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땄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내가 이제 이미 합격했으니까 노는 거죠. 그렇다고 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럴까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격론인 교회는 심사위원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성가대 하잖아요. 그러면요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심사하고 있잖아요. 저 엘토 저기서 또 안 나갔다. 테너는 왜 입을 다물고 있어? 막 이러면서 심사. 그래서 오늘은 60점. 그러려면 다음부터 서지 마. 이게 어떤 교회? 자격론 교회. 다 심사해요, 여러분. 설교도 심사하는 교회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어디에서 베낀 거네요. 그래 실제로요. 그렇게 베껴가지고 이렇게 청빙할 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베끼면 베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봐.
제가 그러잖아요. 핸드릭슨이 얘기했다. 안 하면 또 목사님 저거 왜? 그래서 심사위원이 많아. 근데 장점은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자격론인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 일이라는 것은 그걸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이러는 거지. 그런 교회는 우리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질론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요약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기다려야 한다.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솔선수범자가 많으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오래 기다렸는데 안 돼. 왜냐하면 교육방문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미달인 수준에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와보면 기가 막히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자격론이 아닌 자질론으로도 갔는데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되고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몰라. 그러면은 그 교회는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동락교회는 몰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셔서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격론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뭐랄까 그 좋은 점을 양쪽이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어떻게 잘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 목사 장로의 그 자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교회 헌법에 보면 목사는 교회 헌법 제5장 2조에 보면 목사의 자격은 총회 인준신학교를 졸업하고 노예 강도사 인허를 받은 1년 이상 교역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진리의 지식이 풍부하며 그 인격은 성결하고 진실하며 교수에 등하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며 연령은 몇 세? 예. 장로는 35세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지교에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피택장로로 6개월간 노예에서 실제하는 신학과 환경을 연수한다. 그리고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 3장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다 똑같고 안수 집사는 30세 이상이고 권사는 4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이 헌법의 내용을 보니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외적으로는 당연히 뭔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적 요소로는 자격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적 요소는 자질론인데 그건 사실 뭐 이렇게 찾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겉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수 집사니까, 그래도 권사니까, 장로니까 어느 정도의 그 자격 수준은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그 커트란이 있다면 적어도 안수 집사면 서리 집사와는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중직자라면 일반 성도들의 수준보다는 높여 있어야 된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몰라. 그거는 속에 뭐 그 사람이 분을 품고 사는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지 서리 집사가 싸웠는지 안수 집사가 싸웠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나름대로 각자가 그런 그 품성적인 것을 부단히 연마하시고 계속 올라가야 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준, 자격에 대한 것들은 겉으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 장로 안수 집사는 목사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목사는요 신비로운 일인데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를 주셔요. 그래서 이건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못나도 뭔가 먹혀. 그죠? 저 못났는데 먹히잖아 지금.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신적 권위를
단위에 세우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권위를 잘못 이용하는 X 가로 열고 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데다 엉뚱에다 쓰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목사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그 사람의 최종 리더로서의 어떤 알 수 없는 신비의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좀 품성적으로 모자라고 설교 좀 못하더라도 거듭나는 인생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그렇지만 나머지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들은 그런 신적 능력을 주지 않고 대신에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요. 지혜로운 것들을 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준이라는 것은 목사보다도 나머지 분들이 더 수준을 자격을 높이도록 애를 써야 돼요. 좀 이상하게 들릴런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부단히 품성적으로 하고 또 자격으로 열심을 해야 성도들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아멘 그랬는데 권사님이 말씀하셨으면 아유 그 권사님 나보다 더 뭐 이래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쯤 돼서 간식을 안 먹는다 그러면 이게 교수가 아닌 거예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허락이요? 허락? 네. 이제 20분 남았어요. 그래도 한 5분 쉬고. 근데 지금 혹시 가시는 분 계시면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게 진짠데. 이제까지 서론한 거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의견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토요일 주일 청소당번 식사당번 하시잖아요. 근데 청소당번을 하는데 어떤 구역은 이제 청소할 분량이 많은데 인원이 없다 보니 되게 힘들다. 그래서 요지는 이거예요. 두 구역씩 합해서 청소를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두 구역이 합하면 대신에 사이클이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그런 의견인데 여러분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구역이 합해서 하자. 1. 두 구역을 1, 2, 3, 4, 5, 6 이렇게 두 구역씩 합해서 3주에 한 번씩 하자. 1. 그다음에 2하는 뭐 어쨌든 뭐 지금 형편대로 계속 하자. 2, 3.
그러지 말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3. 일단 3번을 누가 채워주세요. 좋은 방법. 네, 이 장로님. 이 연타로 연이어서. 벌써 지혜가 임하셨어. 아예 이번 주, 다음 주 1, 2주, 3, 4 이렇게 아예 두 구역이 뭉쳐서 이렇게 하자. 이해되셨죠? 3번 또 4번. 뭐 1, 2구역이든 3구역이든 4구역이든 무조건 하겠다. 두 구역이 묶여서 있는데 나올 필요는 없고 한 구역이 하겠다면 무조건 도와주겠다. 영석이도 같이 도와주려고? 그럼 너도 나올 거야? 우리 영석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네, 또. 네, 전도사님. 그렇지. 네. 4번. 본당을 향한 열정. 남성도만 되는 거죠? 몇 명? 남성도 되면 본당 책임을 그 사람은 매주 하는 거네. 네. 주방팀처럼 주방팀은 그 네 분이서 하잖아요. 그러듯이 본당팀. 주방팀하고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은데. 라이벌. 어떻게 할까요? 정할까요? 아니면 이제 이 정도 돼서 뭐 구역장님들 뭐라 알아서 하시라고 할까요? 김영란 어떻게 할까요? 정할까요? 자, 그러면 다수결로 그냥 할까요? 1번 두 구역씩 합해서 1, 2주 계속 2주씩 이어서 나간다. 1번이에요 그게. 바뀌었어요 지금 항목이. 두 구역이 1, 2구역 합하고 첫째, 둘째 이렇게 2주씩 두 번에 연이어서 하는 거예요. 예, 권은주. 예. 김영하 장로님 얘기해 주세요. 핵심을 또 찔렀어, 핵심을. 청소만. 그건 아닌데. 네. 자, 그러면 다시 1, 2구역 합해서 1, 2주, 2주씩 돌아가서 한다. 이게 1번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원래대로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개선에 그게 없는 거잖아. 원래대로 하되 도움 용병들이 투입된다. 그게 2번. 그다음에 3번은 본당팀이 주방팀을 대적할 수 있는 본당팀을 만들어 본다. 3번. 자, 용병 자원하는 거지. 용병이 막 지금 자원하고 있어. 그 2번도 많이. 자, 그러면 3번부터 해볼게요. 3번. 3번은 뭐지? 본당팀을 하나 구성한다. 손 드세요. 여자들이 이상하네. 남자들 시켜놓고 손도 안 들면 뭐. 강도사님 빨리 거수하세요. 거수. 강도사님 몇 명인가? 3번 손 드세요. 둘. 그 다음에 2번 용병 그대로 하되 용병 투입. (13명) 그 다음에 1번 묶어서 한다. 8. 그러면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은 뭐죠? 용병. 그러면 이제 용병은 지금 2명이 지금 맞죠? 그대로 하되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영 사모님하고 영석이하고 그 다음에 또 용병 이장로님 그 다음에 이쯤 되면 이제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더 나오면 이제 주방팀이 눌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고 용병 지금 4명 정도 아니면 또 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이제 자격론이 아니고 이게 이제 자질론으로 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중직자의 신앙 활동. 지금까지 있는 걸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제부터가 진짜니까. 갑작스럽게 영어가 나와요. Not a pen. 책 제목이에요. 우리말로는 펜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요새 보면 팬들만 있고 제자는 없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 책이 한 10여 년 전에 나왔어요. 우리 뭐 그 그룹 구역장인가 그때 한번 읽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해요. 손님인가 직원인가. 저를 보세요. 이제 여기 또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저쪽에 식당 안에 주방에서 어떤 분이 호박을 썰고 있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주방장. 그죠? 그 다음에 카운터에서 뭐 이렇게 카드를 긁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어. 그 사람은 뭐예요? 직원. 근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행주치마를 메고 이 걸레로다가 상을 닦고 있어. 직원. 근데 저쪽에 보니까는 3명이서 앉아가지고 막 밥 먹으면서 막 좋아하고 그래. 그 사람은 손님. 잘하시네. 그러면 이거를 이 주방을 교회로 옮겨봤어요. 교회가 영적인 식당으로 보면 주방 안에서 막 호박 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박수. 이게 참 우리 교회는 아까 그랬죠. 여유가 있다. 우리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고 보라색은
집에 가서 봐요. 권사님이 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나 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주방에서 호박 썰고 있는지, 아니면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테이블을 닦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지. 중직자들은 직원이에요. 손님이 아니고. 이거예요. 교회. 원리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만찬을 우리가 먹지만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적어도 중직자들은 따라합니다. 나는 직원이다. 그래서 손님처럼 앉아가지고 먹지 말고 직원처럼. 신앙의 활동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쭉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이것을 여자 증명이라 그래요. 여자 증명. 그러니까 여자로서가 아니라 여자 성도의 증명. 여러분 남자냐 여자냐를 여러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는 그게 혼란이잖아요. 지금 동성애 뭐 그런 걸로 있는데 여자 남자를 증명. 나는 남자예요. 그러면 증명해 보세요. 당신은 나는 여자예요.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뭘로 증명할 거예요? 당장 지금. 답이 없는 질문인가? 네. 네. 외모로 일단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외모로 다 되네. 그렇죠? 외모가 좀 남상스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 증명, 여자 성도냐 남자 성도냐는 외모로 외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염색체로. 최종적인 건 염색체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자는 여기다가 X라고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게 하고 뭐 남자는 여기다 Y라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 염색체는 감춰져 있잖아요. 대신에 남자로서의 특성과 여자로서의 특성을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힘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런데 성도로서의 여자와 남자의 특성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자 성도들은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에 내용은요. 순종하는 유형, 그 다음에 겸손하고 종용하는 유형, 이런 남자를 주관하지 않는 유형, 이런 게 다 성경의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창조 질서와 타락의 질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또 하와가 먼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그 여자로서의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신앙생활도 염색체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으로 증명해야 된다. 염색체는 뭐냐면 우리 다 구원의 DNA가 있어요. 그렇죠? 믿습니까? 근데 그 검사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저 여기 DNA 검사하면 염색체 검사하면 구원이라는 게 딱 찍혀 있어요. 이게 아니고 그 모습, 신자의 모습이 뭔가 봐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야. 이 외적인 모습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구분을 하면 직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 와보면 장로님들의 모습이 있어요. 권사님들의 모습이 있고 초신자의 모습이 있고 아직 학습도 못 받은 성도의 모습이 겉으로 있어요. 그것을 나 뭐 여기 권사 뭐 이렇게 명찰 안 들어도 저분은 그냥 누가 봐도 권사님이시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직원으로서의 증명을 우리가 하자.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요. 의무 그랬어요. 같이 한번 4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 11조, 공기도 생활, 외부 경건 생활. 직원은 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네. 근데 이제 학습교인이 안 빠지기로 나왔는데 몇 분이 자꾸 빠져. 그러면 이 교회는 학습도 안 받은 사람들 저렇게 많나 보다 그래요. 이해가 되셔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계속 안 빠지시는 거 보니 저분은 장로님이시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아직 세례 안 받았나 보다. 난 학습 받았는데도 안 빠지는데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게 평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직원이 해야 될 일은 주일 성수, 11조, 그다음에 공기도, 대표기도,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나가서 여러 활동 속에서 언행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좀 뭐랄까 부담되고 있는 이 헌금에 대한 것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정, 11조, 예배헌금은 건축, 성미, 꽃꽂이, 그다음에 절기, 감사, 구제, 선교, 장학, 기타 이렇게 헌금들이 있어요. 근데 직원들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하려는 그런 민감함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헌신이 요즘에 많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11제도 안 하시고 감사도 안 하시고 헌금을 잘 안 하실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뭐 감리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뭐 신학교 교수, 뭐 여러 사람들을 제가 정말 요새 며칠 동안 계속 보는데 보면서 느낀 게 딱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문자주의적 해석자들이 많아. 성경에 문자가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래서 11조라는 거 어디 있어? 그러면 뭐 말라기 3장 10절에 있잖아. 알았어, 그러면 할게. 문자주의예요. 근데 신약에는 없잖아. 없네? 그럼 안 해도 되네? 알았어, 안 할게. 문자주의예요. 이제 문자주의는 극단이야.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냥 안 해. 근데 인문주의적 해석은 이 문자를 고상하게 지성으로다가 이것을 다 논해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은 그건 원래 구약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그것은 파기된 거야.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11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목사도 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신약에 가봐. 어디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문주의자들은 지성으로 그 어떤 헌신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문주의는 옛날에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라는 그런 변화의 그 철학이 나왔잖아요. 근데 르네상스가 긍정적인 역할도 했고 부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제 견해인데 긍정적인 거는요, 사실은 르네상스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지성을 깨우쳐 준 거거든. 그리고 그 지성을 깨우쳐 줄 때 이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쇄술이에요. 그때 막 이제 인쇄를 해버리니까 그 내용들을, 지성의 내용들을 인쇄를 해서 막 뿌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에도 굉장히 유익을 줬어요. 그런데 이 종교 르네상스가 지성을 깨우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뭐 인간의 행복과 뭐 소망을 추구하자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다가 격길로 갔어. 그래가지고 신을, 하나님을 이제 외면해버리고 인간이 최고다. 인간의 행복, 다수의 행복, 또 너희 안에 아름다운 속성이 있고 지혜가 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돼. 이 원어를, 배경을 살펴봐야 돼. 그래서 문자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세오경은 이거 다 짜집기니까 이건 잘라버리고 이거 잘라버리고 사복음서도 다 이거 다 주워 들은 얘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말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비슷한 유형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문주의자들이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11조는 지성에다가 호소를 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의 완성, 그 이후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어 얘기하죠. 당시의 배경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당시의 르네상스 시대 마냥 인쇄술 마냥 문자가 이번엔 너무 많이 발전했죠. 유튜브가. 그저 막 그 르네상스 시절의 종교개혁 시절처럼 지금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 잘못된 종교개혁. 그래가지고 그걸 막 뿌려대니까는 서울대 나왔죠, 연대 나왔죠, 뭐 학술 이런 사람들이 막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는 그거가 막 전국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하는 사람이 이상해졌어 이제. 그래서 이 인문주의적 해석이 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고상한 인본주의다. 지성을 통하여서 그것을 안 해도 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갈 길 세 번째.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개약주의적 해석을 해야 된다. 이 개약주의 해석은 언약과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산상설교는 구약의 율법일까요? 신약의 세계명일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냥 답도 가르쳐 드릴게요. 산상설교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면 신약의 계명이에요. 신약의 계명이죠. 그럼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시점은 언제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예요. 그렇죠? 시점으로 보면. 그죠? 왜냐면 율법을 완성한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점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율법이 완성된 시점이에요. 그럼 율법이 완성된 이전의 말들은 다 구약 율법이잖아요. 그럼 산상설교는 어디에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죽은 시점을 완성된 시점으로 보면 산상설교도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산상설은 구약 율법 아니고 신약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 말씀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그렇게 무자르듯이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른다면 율법을 중심으로 자른다면 십자가의 이전을 구약, 십자가 이후를 신약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거예요. 시점으로 보면, 율법으로만 보면. 그래서 산상설교가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에 나오지만 산상설교와 같이 동일한 계명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 신약에는 십계명이 없잖아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나오는. 그래서 십계명, 산상설교, 네 이웃을 네 몸과 제사 이런 모든 계명들 모두가 다 그냥 성경 안에 있다. 구약에 있다. 신약에 있다. 이게 이렇게 자르면 안 되고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약속이라 그런 거예요. New Testament, Old Testament. 그냥 약속.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 그게 구약에 있으면 안 하고 신약에 있으면 하고 이런 어디에 있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안 되면 그 행해야 되는 일들이 구약과 신약 모든 온전한 66권 안에서 흐르고 있는 사상과 명령이면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또는 언약 중심으로 해석을 적용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깨를 한번 좀 펴시고 이제 조금 아까 회의한 거 시간 10분 됐으니까 제가 좀 더 쓸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고 아멘.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계약금이라 이렇게 본다. 계약금. 우리가
지난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내가 계약으로 다 1,000만 원을 했어요. 33평을. 그러면 그 33평 누구 거예요? 계약 내가 했어. 그럼 이제 내 거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잔금 치러야 되지만. 그러나 이미 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모든 일에, 모든 선물에 계약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을 누릴 수 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계약하셨으니까. 계약금으로 예수님이 바쳐졌으니까. 11조도 그런 거예요.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게 원래는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분의 1만 드려도 너 다 나한테 다 바친 걸로 내가 계약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10분의 1을 받았지만 그 드린 사람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고 하나님은 장부에다가 너 100% 바쳤어. 너의 신앙 고백은 네 돈이 다 내 거라고 한 것을 내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계약, 첫열매. 주일 성수도 내가 주일을 첫날 드리잖아요. 첫날 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일도 다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한 것을 받는 거예요. 대표 기도. 장로님이 하시잖아. 그럼 장로님이 왜 해요? 대표자니까.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어. 나는 거기서 그냥 아멘. 세속말로 숟가락 얹이잖아요. 그럼 받아 안 받아? 너는 숟가락만 얹냐 그러지 않고 너의 기도로 내가 받는다. 그게 대표자예요. 장로님이 대표의 원리예요.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 때 다 같이 통성으로 합니다. 개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대표하면요, 이 장로님 기도는 장로님 것만이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다 각자 개인으로 할 때 그래요? 아닌 거예요. 대표자를 전체가 다 하는 건 우리 모두 다 그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재물의 사용권도 11조를 내면 나머지도 다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내 것이 된 거니까 10분의 9가. 근데 10분의 1을 안 내면은 10분의 10 다 자체도 내 게 아니고 아직 안 받쳐졌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 것을 사용하고 다니면 남의 것 사용하면 뭐라 그래요? 도적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왜 11조라 했냐,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그 10분의 2를 떼먹은 게 아니라 전체의 허락도 없이 쓰고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이제 마음 놓고라는 게 좀 어떻게 폭넓게 너무 나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마음 놓고 재물을 쓰려면, 그러니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려면 계약을 먼저 걸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계약금을 걸면 이제 이 10분의 9는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러지만 계약을 안 걸으면 너 왜 내 거를 자꾸 쓰냐? 그래가지고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대표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 기도자가 오늘 안 왔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러면 각자 순번대로 나와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본인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대표자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대표를 세웠는데 대표자가 없어. 그러면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표 기도를 여러분들이 딱 자원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없으면 그날 기도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사용권이 모두에게 박탈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주일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나머지 6일에 대한 사용권을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지켜주셔서 뭐라고 그러면 안 돼.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7일을 다 바쳤으니까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하나님이 나 꼭 지켜주시는 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저는 책임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안 하게 되면 6일날 나머지 6일에 대한 책임을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방임하셔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이제 마지막 하나, 침묵 논증. 침묵 논증은 언더우드 리라는 사람이 했어요. 언더우드 리는 누구냐면요, 저예요. 리잖아, 리. 언더우드는 뭐예요? 언더우드, 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리. 멋있지 않아요? 제 사인도 그래요. 십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자자 그리고 하트로 이렇게 하거든요. 재정 집사님 아시죠? 그 언더우드 리, 아들, 십자가 아래 아들, 사랑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언더우드 리라고 좀 그래도 이름은 바꿔도 국제적으로는 아직 소문이 안 나요. 트럼프가 연락을 안 해요. 침묵 논증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편의상 단추가 이제 뭐 7개가 있다고 쳐요. 죄송합니다. 우아기에. 그러면 우아기가 어쨌든 뭐 자켓? 그래서 이제 이 단추를 닫았어요. 그 또 이제 두 번째 단추도 닫았어. 세 번째도 닫. 그리고 네 번째도 단추를 이렇게 잘 닫았어요. 근데 5번째는 단추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6번째는 또 닫혀 있어. 그러면 이 5번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단추 구멍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것과 아니면 그 옆에 바로 이 순서대로 있는 것 좀 그거에다 끼면 될까? 되죠. 단추 구멍이 여기 있긴 있는데 이거 아닐 수도 있어. 이거를 이 뒤에다가 끼는 건가? 이러지 않고 곧바로 잘 내려갖고 끝에 그 아래도 이미 껴 있으면 이거는 안 봐도 거기 그 구멍에다 끼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꼭 거기다 끼세요 이렇게 해야지 돼요? 말 안 해도 알아먹는다. 그게 침묵 논증인 거예요. 뭐냐면요,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첫 단추를 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담이 한 거면 그 단추구멍에다 단추를 꼈어. 모세도 꼈어. 다윗도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은 안 껴있어. 단추만 있어, 구멍하고. 그런데 껴야 될 건데 밑에 보니까 예수님도 밑에서 끼셨네. 그러면 그걸 거기다 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안 얘기해도 알죠.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했어. 다윗도 했어. 다 하고 그렇게 왔어. 근데 예수님도 부활하시면서 그 같은 은혜의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그 중간에 뭐 이야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일, 헌금을 드리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뭐 창세기 어디 나왔냐, 뭐 누가 했냐, 신약에는 어디냐, 이런 거 뭐하러 따져요? 안 봐도 아는 거를 쭉 언약을 통해서 내려온 헌신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11시 예배는 누가 드리라고 그랬냐? 주일날은 그거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게 다 단추의 원리에 의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꼈고 최종적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꼈으니까 나는 그냥 그거 끼면 되는 거야. 그거 뭐 이렇게 따지고 뒤에다 끼려고 애쓰고 위에 거 다 풀러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것까지도 풀러버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인문주의적 해석이다. 여러분들은 이게 딱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하시면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중매결혼과 연애결혼의 특징이 있는데요. 중매는 일단 해보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연애결혼은 연애를 하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유형이 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1조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했고 그건 침묵 논증에서 단축구멍의 원리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뭐 하지 뭐.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연애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연애를 하는 거죠. 뭘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뭐 남들 하라니까 한번 해보자. 했어.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그런 재정을 주셨더니 맞네. 괜찮네.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안 했어. 그랬더니 또 나도 모르게 그 11조만큼이 어디론가 또 빠져나가서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연애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는 게 맞네. 이렇게 결론을 맺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전자처럼 그냥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뭐가 거짓말이 있겠어. 그냥 안 해봐도 알아. 안 살아봐도 알아. 그냥 믿고 하는 사람 중매신앙. 연애신앙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 신앙이 연애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여러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중매신앙, 난 중매는 안 된다,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좀 해봤더니 주님의 은혜가 확실해. 주님은 확실한 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을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11조를 하시고 공기도를 하시고 주일 성수를 하시면 사람은 연애해가지고 버릴 수 있고 사람은 중매해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매를 해도 온전하신 분이고 연애를 해도 완전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든 중매를 하든 일단 하셔요. 하시고 정하셨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왜 11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안 하면 손해보고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지. 저는 무슨 신령입니까? 저도 다 여러분들 같이 성정이 똑같지만 이 같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헌신의 원리를 가지고 목사직을 감당하고 성직자라는 이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사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 되신 여러분들 또 앞으로 중직자 되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자체도 칭찬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2월 달에 그런 중직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경건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나 이 직분 사모해야 되겠다. 이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말하는 그 미쁘다. 정말 미쁘다라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핍박 때문에 어려워서 직분을 다 피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많은 자유로 인해서 이 직분을 피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인 줄로 아오니 우리 동락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직분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날마다 기쁘게 믿고 감사함으로 믿고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죽어도 좋겠다라고까지 그런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락교회에 소망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부흥의 기대를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쁘십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3장, 새 찬송가는 5장, 이천지간 만물들아.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